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잘들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돌아오는 25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날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목적은 임마누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을 받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됐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아야 할 복이 참 많습니다만은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그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모든 복은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평생 그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또 그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본문을 잘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모든 백성을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백성을 그랬어요. 자기 백성.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죄를 범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어요. 저주 가운데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며 지옥의 멸망을 당하는 것이 제일 큰 저주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고생을 한다고 할지라도 지옥만 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말 그 무서운 저주를 받지 않는 사람이니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외국에 다녀보신 분은 다 경험을 하시겠습니다만 어느 나라를 들어가든지 입국 심사를 받죠. 그래서 통과가 되면 들어가지만은 입국 심사에 떨어지면 못 들어가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들어갈 때도 입국 심사를 받게 돼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아주 좁은 문입니다. 넓은 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죄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문에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 누구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자기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하고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누구든지 죄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은 자기 죄로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죽을 인간이 어떻게 남을 대신해서 죽어서 그를 의롭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세상의 인간 중에는 누구도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다 자기 죄로 죽어요. 석가모니도 공자도 마호멧도 다 자기 죄로 죽어서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들은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동정녀 마리아는 그 요셉과 정혼한 사이였다고 했습니다. 옛날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보면 3단계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첫째 단계가 약혼한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정혼한 단계, 세 번째가 이제 결혼하는 단계,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약혼은 중매하는 사람과 부모님들 간의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가의 부모님들이 만나가지고 당신 아들과 우리 딸 우리 결혼시킵시다 하고 결정을 하는 것이 이게 약혼이에요. 그리고 정혼은 본인들도 서로 만나고 부모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고 랍비 앞에서 서약을 하고 기도를 받으면 이제 정혼한 이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혼이 이루어지면 정혼 기간이 1년 지나가고 1년 후에 잔치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혼인 것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번 즐겁게 잔치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서 그 잔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정혼한 1년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렇게 정혼하게 되면 서로 내 남편이라고, 내 아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그렇게 또 부른다고 합니다. 정혼한 1년 동안에 앞으로 살아갈 것을 준비하는데요, 아직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랑 될 사람이 죽으면 신부 될 그 여자를 과부 처녀라고 불렀다 그래요. 그러니까 정혼했다 하면은 이거는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처녀인데 임신을 했어요.
이야, 처녀가 임신을 했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또 구약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책망하시고 하와를 책망하시고 마지막으로 뱀에게 이제 저주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장차 올 메시아, 장차 올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자와 원수가,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되는데 뱀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그저 발꿈치 조금 상하고 만 것과 같아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순간에 뱀은 그냥 머리가 그냥 박살난 것과 같아요. 몸뚱아리가 꿈틀꿈틀하고 조금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제 얼마 있으면은 그 뱀은 죽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승리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구약 시대부터 벌써 예언이 되어 있지만은 막상 마리아가 임신했다고 하는 말을 요셉이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사람들은 수근수근하고 또 오해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저 마리아가 얌전한 줄 알았더니 바람을 폈네. 야, 저 배 나온 거 봐라. 어떤 놈의 새끼냐 이러고 그냥 뭐 별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신명기 22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처녀가 임신을 했는데 어떤 남자로부터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남자와 법적으로 결혼을 시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남자에게서 임신됐다고 말을 하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떤 남자와 관계를 가진 게 아니니까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요셉이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요, 요셉은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때에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설명을 잘 해줬어요. 19절에 보면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다 그랬어요. 아주 순종의 사람이에요.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옴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젊은 사람이 절제를 잘
그랬어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까지 동침하지 아니하고 잘 참아줬어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처녀 몸에 잉태되어 오셔야만 할 이유가 있어요. 아버지가 죄인이면 자녀들도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부모 사이에서 생겨난 자식들은 다 죄인입니다. 그 죄악의 속성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버지 없이 처녀의 몸뚱아리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아멘. 구원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원히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곧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만이 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아마 수천 수만 명이 따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기가 차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많이 나와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하면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병자들 고쳐주고 뭐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냥 소문을 듣고 그냥 몰려들었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하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이것을 알게 되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알고 믿게 된 것은 사람에게 설명 들었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그걸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안 나오려고 그래요. 아무도 나오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같이 이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왔을까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예수님께 올 자가 없대요. 또 그 앞에 3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이끌어 오셔가지고 예수님께 보내준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들은 쫓아내지 아니하고 다 구원 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나온 것은 여러분 스스로 나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뭐 가자고 했다고 해서 다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어떻게 그게 믿어지느냐고요. 이건 기적이에요.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지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누구 말 들었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게 믿어집니까? 상식적으로는 믿어질 수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믿어져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는다고 하면 아이고 그까짓 거 동정녀 몸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 보내시는 거 그까짓 거 왜 못해요? 왜 못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왜 못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고 능히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보혜사 성령이
거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천국 갈 때까지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임마누엘의 복을 받으며 살다가 영원한 그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 은혜를 보답하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